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only one입니다.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정상이 보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치 정상까지 몇 미터 남았는지 헤아리는 등산객처럼 그들은 늘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앞서 있는가? 저 팀보다 실적이 나은가?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의 성적이 높은가? 하지만 only one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자신만의 여정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습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걷기에 멈추어 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라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망설입니다. 안전한 길만을 걸으려 하고 이미 검증된 방법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only one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마치 캔버스에 실수로 묻힌 물감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실패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승화시킵니다.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불안이 존재합니다. 언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불안,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듯하나 언제나 그들의 성공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반면 only one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특유의 평안이 깃듭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속도로만 걸어갑니다. 넘버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취,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only one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내면을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그들의 자아는 스스로의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넘버원과 only one의 차이는 목적지와 여정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정상에 선 넘버원은 언제나 다음 정상을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는 only one은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과 그들이 모인 교회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당신의 그 온전한 감정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선언을 가슴에 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바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이웃사랑의 자리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아침 우리는 숫자들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깨어납니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숫자에 따라 움직이고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에 따라 마음도 졸이고 오늘의 날씨, 비올 확률에 따라 오늘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실까, 좋아요의 숫자, 팔로우의 숫자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기까지 하는 그런 숫자의 세계에서 깨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마치 우리의 가치가 이 숫자들로 정의되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숫자들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숫자를 위해, 더 나은 순위를 위해 그렇게 우리는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한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벌써 과장이 됐고 가정도 꾸리고 이제 내 집 마련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불안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친구는 특별히 비교당할 만한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비교가 필요 없는데도 비교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사회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이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태도나 능력을 바르게 평가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태도와 능력, 그런 것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마치 등산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등산객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산을 오르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말이죠. 특히 오늘날 이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이 비교의 속도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브런치 식사 사진을, 점심시간에는 누군가의 화려한 승진 소식을, 저녁 시간에는 다른 이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물독과도 같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이 사회는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논 새 마지기만 있어도 잘 산다고 했고 자식들 끼니 굶기지만 않고 학교 보내면 괜찮은 부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의 기준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참조점으로 삼습니다. 내 월급이 적다고 생각했다가도 친구의 연봉을 듣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 아이의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했다가도 다른 아이의 성적을 보면 안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마치 바다 위에서 방향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보이지 않으니 주변의 배들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모든 배가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 비교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현대사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이들과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집 아이와의 비교를 넘어서 지구 반대편의 낯선 이들과도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무한한 거울방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비교는 결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많이를 향한 끝없는 추구를 멈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의 상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이 상황 안에서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마치 계속해서 높아지는 파도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는 필연적으로 넘버원을 향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최고가 되는 것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상에 선 사람은 추락에 대한 더 큰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넘버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고 싶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넘버원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최고의 남편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최고의 남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에게 단 한 명의 소중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최고의 아빠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이들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최고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는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저 소중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말고 소중한 사람들 말이죠.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 최고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곧 멸망을 앞둔 죽어가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 최고의 민족이 아닌 가장 소중한 국가, 소중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한 이유는 최고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넘버원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삼아버린 the only one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최고여서 부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명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희들 한 명 한 명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강력한 주제이며 비교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가슴에 품고 소중한 모습으로 이 비교의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넘버원이 아니라 the only one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소중하다 선언하신 그 선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이웃들과 비교하며 경쟁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